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가 그래도 이전의 왕들보다 우상 숭배를 덜 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말이죠. 하지만 호세아가 이전의 왕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수레바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내려온 죄악의 사슬이 이어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이미 이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쌓아놓은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자세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의 조상이 남긴 죄악의 잔재들을 없애지 못했고 계속해서 누적시켜온 결과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베가를 죽이고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봉신국으로서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호세아가 왜 애굽에 사자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호세아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라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니까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등지기 위해 사자를 보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에서 호세아가 애굽에는 사자를 보냈는데 아수르에는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이 와닿습니다. 이 행동은 아수르 왕이 보기에도 호세아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여기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나라와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냐 아수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일이나 그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한가 생각하면서 저울질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의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의 이런 선택을 아수르에 대한 반역으로 판단하고 보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생포되어 감금당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3년간의 포위 공격을 받다가 끝내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거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작은 선택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전략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오판이 됩니다. 혹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속히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생각하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그건 그들이 늘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방 종교의 규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 율법도 지키지만 죄도 짓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적인 제의와 많은 재물로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자신들의 민낯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보고 계셨고 다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불순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죄라고 생각되거나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당연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된 삶의 달콤함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맹목적인 성향을 갖게 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고질적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오늘 북이스라엘이 마주한 것과 같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여서 무엇이 선하신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